능력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국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각 기관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제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갈 뻔했어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우리 이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위기 좋은 데서 또 사여전도회가 기도로 많이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삶의 전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동두천에 신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참 컸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하여튼에 신방을 하루에도 10집 이상씩 다녔어요. 10집 이상씩 다니고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집집마다 이제 가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을 적어놓거나 액자에다 아니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적어놓는데 어느 집에 딱 가보니까는 거실 한복판에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멋지게 액자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붙였더라고요. 보니까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에 남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참 예쁘잖아요. 착하게 살려는 마음. 그래서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이분의 다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선하게 살려는 삶의 모습이 이분의 목표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도 있었고 또 힘듦도 있었지만 늘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의 삶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자, 하나님 뜻에 맞추어 내 생각을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도 내 가슴속에 부여잡고 목회를 하고 있고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선을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는요, 창세기 1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 동식물, 나무, 물고기 이런 걸 다 만든 다음에도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되는 날은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게 바로 선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요전도 회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인가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과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러면 그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된 삶을 살면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해야 내가 기쁜 거야. 저도 자녀를 둘을 기르다 보니까는요, 자녀들의 삶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주님이 기쁘신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걸 염려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아요. 또 신앙이 매일매일 뜨겁지만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 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중에요, 24번 선을 보고 결혼한 목사님 계세요. 24번. 그러니까 여러분, 23번까지 많은 여성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났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보다 엄청나게 많은 또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여인이 이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23번이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23번이나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인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24번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성함이 이씨인데 전주 이씨 종갓집 종손 가문이야. 그런데도 목사님을 배출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문은 김의 김씨 가문이었어요. 여기도 양반집이죠. 그런데 이 집에서는 절을 세울 정도로 불심이 투철한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 될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는 요번에는 더 틀린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절까지 세운 집에 목사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옳구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이 사람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딱 열렸어요.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찬송가 466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송도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야.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돼.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결혼시켜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을 텐데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얼마나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이루는 삶은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것도 포기할 줄 알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할 줄 알고, 놓을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업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선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모습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 때 선한 삶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 손에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두 손에 못이 박혔어요.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피가 다 흐를 정도로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목마름이라는 것을 겪어본 사람은 목마름의 갈증을 알아요. 저는 사실 여기 제인폭포 있는데 그 옆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유격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거 물 같은 걸 먹을 수 없어요, 훈련 받을 때는. 그런데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니까. 그래서 선착순도 시키고 막 그러면 이 초겨울 같은데 이제 그 유격 훈련을 받는데요, 받으러 가면 논두렁이 살얼음이 얻어요.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착순을 시키고 목이 마르니까 갈증이 나니까는 일부러 엎어져. 일부러 넘어져가지고 그 물을 핥는 거야. 그만큼 갈증을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아프다고 견딜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 모든 물을 다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민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실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 아픔이 있었다, 그 고통이 있었다.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다 이길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픔, 우리와 같은 눈물, 우리와 같은 슬픔, 우리와 같은 괴로움, 우리와 같은 고통을 예수님은 똑같이 짊어지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저는 여기서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심한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 그 힘듦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면 떨어지는 땀들이 피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흐르는 땀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우리가 하는 건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볼 때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실패한 사업이고 무릎을 꿇으면 성공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또 선을 이루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합력해서.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사업이든 교회 일이든 혼자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합력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도구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쓸 만한 도구가 돼야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심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외면당하는 사람 없이,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또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무릎을 꿇는 일. 무릎을 잘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무릎을 꿇을 때 해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에게 두 명의 아이들인데 큰아들이 소방공무원 119 구급대원이에요. 119 구급대원이다 보니까는 참 볼 거 안 볼 거 많이 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이 참 좋고, 또 근데 이 소방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 보면은요, 또 소방공무원들은 자격증을 많이 따야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된대. 예? 근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일부러 얘기하냐면 부모님한테 기도해 주라는 거야. 일부러 막 시험 볼 때 되면 나 무슨 시험 본다고, 무슨 시험 본다 막 얘기해요. 그러면 듣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 예? 기도해. 근데 얼마 전에 진짜로 자격증 시험을 하나 보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어려웠나 봐요.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부리는 거야. 예? 그냥 뭐 외우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험을 날짜가 왔으니까 시험을 봤죠. 근데 전화가 왔어. 아버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0점인데 몇 점으로 합격했냐면 61점이야. 할렐루야. 61점.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 하나님께 감사해라. 1점만 못 땄으면 너는 떨어지는 거고 1점을 땄기 때문에 합격한 거야. 그건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여기서 진리를 하나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60점까지는 돼. 59점까지는 돼. 합격선이 60점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족한 1%를 누구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릎 꿇는 신앙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고인이 됐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노예에 가서도요, 노예에서도 가서 보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이제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목사님 의견이 있고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의견이 있으면 다른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의견을 내세우면 절대 반대를 안 하세요. 의견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목사님 의견도 참 좋습니다. 저 장로님 의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의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해서 교인들하고 회의를 할 때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의견을 내세우니까는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좋은 건 줄 알아. 예?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건 줄 알아.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정말로 인간이 가장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없인 여길 만한 의견이라도 존중해줘요. 그리고 내 의견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합력해서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왜 제가 존경하느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아주 남루하고 병색이 완연한 그러한 여성도 하나가 등록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큰 교회고 뭐 교인들이 다 수준이 높은 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흥색이 남나고 또 몸에서 냄새도 나고 이런 여인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 주변에 앉았던 교인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 곁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먼저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떠나게 되면 제가 떠나야 됩니다. 제가 자매님 같은 분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랑으로 은혜로 영접할 수 없는 교인으로 양육한 제가 잘못이지 자매님이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나려면 제가 떠나야지, 교인을 잘못 양육한, 교인을 잘못 가르친 제가 떠나야지 자매님이 떠나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울었어요. 그 자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목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교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가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 비밀을 맡은 그런 하나님이 충성된 종일 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게 되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심령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겨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고 굴복하며 또 합력하여 합심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고하는 사회여전도 회원들과 회장과 임직원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